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좋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좋습니다. 한 농부가 금이 간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담아 나르고 있었어요. 우물에서 집 가지고 오면 금이 간 항아리라 물이 반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주인님, 저는 금이 가서 물을 반밖에 담지 못하니까 시장에 나가서 금이 가지 않는 새 항아리를 구입하세요. 그러면 물을 가득 담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자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대답했어요. 네가 지나온 길을 봐라. 네가 물을 흘려주었기 때문에 그 길은 꽃들이 많이 폈단다 라고 얘기해요. 금이 간 항아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계속 사용한 것은 길가에 꽃들이 피기 위함이야 그랬어요. 금이 간 항아리가 흘린 물 때문에 그 물이 꽃들에게는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겸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거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줘요. 우리가 사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그거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데 부자로 살아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출세하고 성공해요. 인기가 많아요. BTS급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은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80, 90이 아니라 10대에 죽을 수도 있어. 단명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은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살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해야 되지?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슨 질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질문이에요. 100m 선수가 100m를 뛸 때는 결승선까지 뛰어야 돼요. 80m만 뛰면 그것은 탈락이에요. 우리가 살 때 아파트 걱정할 수도 있고 대학을 걱정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을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걱정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결정이 뭐예요? 생각해야 될 질문이 뭐예요? 끝까지 내 죽은 다음에 100m 선수가 100m까지 뛰어야 그 다음에 등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이게 최고로 중요한 질문인데 이 생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말씀에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해.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내들의 공회 위원은 70명입니다. 대제사장 1명을 더해서 71명. 대제사장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선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국에 70등 안에 든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라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그럼 전국에 300등 안에 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내들은 70등 안에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 인생 나름대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했죠. 출세했잖아요. 국가에서 주신 권력을 누릴 수 있잖아요. 국가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도 그만큼 국가급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국가의 귀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직에 있는 사람. 이만큼 출세하고 성공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남 부럽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했어.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선 내가 출세했는데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지? 죽은 다음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출세와 성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을까? 만약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지? 죽은 다음엔 뭐가 있는 거야? 이게 불안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문득 이제 이 세상에서 더 가질 것 없으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 다음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지옥이라는 데를 내가 가면 어떡해? 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밥맛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자꾸 맴맴 도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종교인 됐어요.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바리새.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근데 보통 지키는 게 아니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11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콩의 11조도, 팥의 11조도, 심지어 깨 11조도 구별해서 내린 사람. 어디 갔다 오면 손발 씻는 사람.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숟가락도 닦고 밥그릇도 닦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율법의 전통에 따라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바리새인이 추천해줘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과 전통을 지킨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해서 추천해줘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왜 지킬까요? 이 사람은 십계명을 왜 지키죠? 율법을 왜 지키죠? 왜 철두철미에 밥그릇, 숟가락 이런 걸 왜 닦지요? 그렇죠. 지옥 갈까 봐. 말씀을 어기면 지옥 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 내가 이 땅에서 사내들인 공의로 출세했는데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바리새인이 됐다 그러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하고 확신을 주는 어떤 자격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에 그 불안이 가시지를 않아. 이 정도 하면 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나는 천국 가고 바리새인이라고 종교적인 티조다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하면 된 거야? 근데 마음에 가시지 않아. 그러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어.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이란 소문을 들어. 예수님이란 청년이 있는데 안진뱅이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분한테 물으면 나 죽으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 그냥 선생님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많은데 그 표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닌데 그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뒷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고민이 끊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이 됐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질문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그가 원하는 답을 먼저 해줘요. 뭐라고 해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 말 듣고 또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걸 알고 답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 첫 번째,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답해 준 것에 한 번 놀라고, 또 한 번 놀란 것은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말에 놀란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서 천국 간다고 알았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십계명도 지키고, 그 다음에 장로의 전통도 지키고, 손도 닦고 발도 닦고, 그런 거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 자기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했던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전혀 못 알아듣는 소리. 다시 태어나야지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면 천국 간다고 알아요. 그것은 천국이 어떤 동네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선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아무리 착해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그 천국이 좋은 동네일까요? 안 좋은 동네일까요? 천국에도 미움, 시기, 질투가 있으면 거기도 안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곳이 되려면 반드시 천국은 죄가 없어야 돼. 천국은 누가 가요? 죄 없는 사람이 가야 돼.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천국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천국이 깨져버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절대 못 가요. 암만 착해도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들 말에 속지 마세요. 착해야 간다. 선해야 된다. 뭐 바르게 살아야 간다. 그것과는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야지 가는 거예요.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도 육은 육이다. 육으로 태어나서는 안 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으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물은 세례를 의미해요. 그건 회개를 의미해요. 세례 받는 사람은 회개한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올 때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그게 회개예요. 나의 죄는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죄를 용서받은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거. 용서.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우주에 갈 때는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맨몸으로는 우주는 못 가요. 우주는 달라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갈 때도 내 이 몸 갖고는 못 가요. 천국에 갈 때는 성령의 몸을 가져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돼요? 그것은 천국의 환경이 이 땅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에 갈 때 우주복을 왜 입어요? 우주의 환경과 지구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는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우주복을 안 입어도 숨을 수 있지만 우주의 환경은 달라요. 우주는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복을 입지 않고는 우주에 갈 수가 없어. 왜 천국에 갈 때 거듭나야 돼요? 이 세상의 환경과 천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없는 거. 이 땅에는 죄가 있어도 좀 살지만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달라요. 환경 자체. 그래서 그쪽에 가려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지 않고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요 반드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거듭나면, 이 땅에서 거듭나면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으면요 첫째 사망인 죽음, 육신의 죽음도요 잠으로 바뀌어요. 이 첫째 사망도 평안이 와요. 잠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사가 우리 오거든요. 죽을 때. 그때 천사가 오면 두려울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인 죽음도 평안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둘째 사망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전도할 때 꼭 이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전도할 때 어머님 죽을 때 두렵지요. 편안하게 죽는 길이 있어요. 잠자듯이 죽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 하나님이 천국 갈 때 천사를 보내줘요. 천국 갈 때 천사를 보내. 내가 죽을 때 천사가 온다면 그 사람은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 보고 뭐라 그래요? 그는 잔다 그랬어요. 잔다. 죽은 자가 아니라 잔다.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는 잔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잠으로 평가하셨어요. 왜요? 천국 간 사람은 잠으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면, 죄가 있는 상태로 죽으면 죄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면요 첫째 사망인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예요. 두려움과 공포. 왜냐하면 지옥에 갈 때는 천사가 안 와요. 누가 와요? 귀신이 와요. 귀신이 와서 내 영혼을 데려가요. 근데 죽는 순간에 시커먼 귀신이 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내가 어디 간다는 걸 알아요.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어디 갔는다는 거 알아요. 지하 끝으로 끌려간다는 걸 알아요.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걸. 그럼 안 가고 싶어서 발부둥 치죠.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죽는 순간에 그게 느껴져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장례식을 하잖아요. 장례식을 하면 얼굴 보면, 죽은 사람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게 알아요. 아, 이 사람은 편안하게 죽었구나. 이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죽었구나. 그걸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안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을 때 천사가 오는데, 천사가 오면 하얀 옷을 입고 세상에서 한 번도 못 본 천사가 오는데 얼마나 황홀해요. 마음의 평안. 그럼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죽을 때 귀신이 오는데요. 귀신이. 그래서 저승사자라 그러잖아요. 저승사자. 그쪽으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안 가려고 애쓰다가 이도 분질러주고 얼굴도 인상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당을 전도하다가 알았어요. 제가 무당집 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무당이 뭐라 그래요? 제발 목사님 오지 마세요. 목사님은 우리는 점이 안 쳐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이 안 쳐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점이 쳐지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가짜.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무당이 얘기해 주니까 알지. 제가 전도할 때 그 설문지 갖고 설문 조사한 사람인 줄 변장하고 가도 목사님 들어올 때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그리고 제발 좀 오지 말라.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 보고 제가 알았어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사실이구나. 나 천국 가는 게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도 다 외우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현재 영생을 얻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둘째 사망 심판에 이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게요
귀신 들린 사람, 무당은 정확하게 알아요. 배워서 한 사람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처럼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이해를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더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들으면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람의 특징이 있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바람의 신비성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여야지 확인할 텐데 안 보이니까 신비롭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서 바람의 신비성이라. 그럼 바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또 부는 소리는 들려. 소리는 들으면 존재하잖아요. 그게 사실성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바람의 많은 특징 중에 예수님이 오늘은 바람의 신비성과 사실성 두 가지를 꼬집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도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학생증처럼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학생증이 쫙 떨어지면 난 천국 갈 사람 이게 담대하게 붙잡으면 되겠는데 이게 학생증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신비로운 분. 그럼 눈에 안 보여서 없냐? 근데 그분이 또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안 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 바람이 소리를 들으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의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성령의 사람은요, 천국이 믿어지는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셨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 그냥 찬양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찬양이 들으면 눈물이 나.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아. 어려울 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런 말은 지금요,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얘기를 못 해요. 결혼한 아내는 남편을 걱정해요. 우리 남편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걱정해야지. 우리 남편 이런 옷을 입으면 잘 맞을 텐데 이렇게 걱정해요.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걱정해요. 만약에 결혼하는 아가씨가,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가 우리 남편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남편 비빔밥 좋아하는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 안 한 아가씨가 남편을 걱정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의 말을 한다는 것, 영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그 하나님께 호의를 표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요,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염려가 줄어들게 됐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염려는 왜 오죠? 염려는 내가 중심이 될 때 염려가 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염려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성령의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할수록 내 염려가 줄어들어요. 예수 믿어도 왜 자꾸 염려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어도 염려하는 이유는 예수 믿어도 아직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만큼 염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지구는 내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산은 내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돌은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주도 하나님. 내가 만든 게 뭐가 있나요? 내가 만든 게 있으면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만든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생명은 내 건가요? 건강은 내 건가요? 만약에 생명이 내 건이라면 나는 이 나이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명이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시간은 내가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나이 먹고 싶지 않은데도 시간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나는 계속 하루하루 살면서 어디를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90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내 거라면 내가 좀 멈췄으면 좋겠지. 스톱! 타임머신으로 딱 멈춰서 2배 천천히 흘러라. 뭐 이렇게 3배 천천히 흘러라. 뭐 결정을 할 건데 이게 결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내 건가요? 건강이 내 거면요. 노화를 멈췄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젊음이 유지되던가요? 노화는 계속 찾아오지 않나요?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게 내 건강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어야 내가 중심이 되는데 세상은요. 나도 여기에 던져진 존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낸 거예요. 보낸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또 결정된 시간만큼 살다가 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 염려가 줄어들고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어. 근데 왜 자꾸 나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와요? 그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저와 여러분이 있는 죄성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꾸 내가 중심으로 만들어요. 내가 중심. 그게 죄성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뭐라고 꼬시면서 먹으라 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나 중심으로 돼요.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오는 거예요. 에고이즘이 뭐예요? 에고는 자아예요. 이즘은 주의. 에고이즘. 이기주의. 그게 죄성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죄성.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염려해야 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분에게 맡기게 돼요. 그때 염려가 줄어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혹시 신앙생활하다 질병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선한 길로 바꿀 거야 라고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염려가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염려가 찾아와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 염려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세상에 이렇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냐? 찾아오는 염려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21절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의 소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워야 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성경이 없을 때도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먼저 외우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또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구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주일학교 때 제일 먼저 외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외우기 어려우니까 곡조를 붙여가지고 외우게 했잖아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 또 율동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율동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기서 중요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하면. 손가락으로 하니까 어렵죠.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성경의 엑기스예요, 엑기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어렵고 힘들다. 자꾸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라는 얘는 독이 있는 뱀이에요. 확 다 물렸어요. 물리니까 몸에 독이 퍼졌잖아요. 툭툭툭툭 퍼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야,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 그리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는다고 해라. 안 쳐다보면 죽는다고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다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다 쳐다볼 것 같아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이상한 게 쳐다보면 낫는다는데 이게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고개만 이렇게 딱 올리면 되는 건데 쳐다보면 난다고 해라. 그러면 다 쳐다볼 것 같은데 안 쳐다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쳐다본다고 낫느냐. 약을 줘야지. 뭐 뽕잎을 주든지 뭐 깻잎을 주든지 붙여야지. 이게 쳐다본다구나? 말도 안 돼. 모세가 우리를 속인 거야. 가나안 땅 없어. 우린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저 사람 말을 또 믿어? 믿어가지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광야에. 안 믿어. 만약에 쳐다보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났을까요? 천천히 났을까요? 즉각적으로 나면요,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쳐다봤는데 내일 났어. 야, 나 쳐다보니까 났어. 너도 쳐다봐. 그럼 안 쳐다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쳐다봤지. 근데 쳐다봐도 안 나. 야, 개똥이네도 쳐다봐도 안 났어. 철수네도 안 났어. 다 거짓말이야. 안 봐. 애 죽으면 죽었지. 난 내 방법 쓸 거야. 안 봐. 안 본다는 거야. 쳐다보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둘 다 같은 말인가요? 쉽잖아요. 제가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믿으면 천국 가.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생각만 잘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믿져야 본전이지만 있으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있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올려다 보는 거.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었어. 쳐다보면 쳐다보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교회에 종탑에 십자가 걸어놓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했어요. 믿기만 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고 네가 천국에 가. 어렵지 않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다는 건요, 아버지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죠? 왜 예수님은 생명을 죽이죠? 죽음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옥이 없으면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이유가 없어요. 지옥이 없으면. 우리 월세를 해결해주고 건강을 해주려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냐면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지옥은 마귀를 가둔 곳으로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 길로 가니까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했나요? 부모님이 했나요? 네, 해산의 고통은 부모님이 다 했어요. 그냥 아기는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는 그 해산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해라. 얼굴을 들어서 쳐다만 봐. 얼굴을 들어서 쳐다만 보면 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제 친척 중에 절에 다니는 분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모 할머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서요. 우리 절에서도 병 낳고 대학도 붙고 취직도 다 해. 그러니까 절에서도 뭐 다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부처님도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나? 아무튼 부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부처님도 십자가에 죽었어. 그 얘기는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니까. 그냥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용서받아요. 알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이처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 누구도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진행돼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번 주간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바꿨으면 이 땅의 문제도 우리를 해결할까요? 안 할까요? 해결해요. 제가 목소리가 잘 나오죠? 많이 회복이 됐죠?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제가 수술했어요. 담낭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성대 마비가 왔어요.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비인후과 갔는데 수술과 성대 마비랑은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증상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랬어요. 약이 없다고. 여기에 쓰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그리고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가서서 수술하든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그분이 그냥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냥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래서 먹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소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 내시경 사진을 봤어요. 내 성대가 보통 이렇게 붙어야지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한쪽이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더 안 와요. 더 안 와. 딱 요만큼만 오고 마비가 돼서 더 안 와요. 소리가 안 나와.
근데 약이 없다 그러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이름이라면 내 문제도 해결해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더 어렵지. 성대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목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근데요, 안 나오던 소리가 조금씩 나와요. 지금은 거의 90%, 95% 정도까지 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맞는다면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